오늘 끝을 내고 요 말씀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중간기에 해당합니다. 중간기란 어떤 거냐 하니까 제2성전기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했죠.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헤롯이 정축할 때, 그리고 마침내 그 성전이 다 무너져서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바로 그 시기, 처음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두 번째 지었던 제2성전, 요 기간을 두 번째 성전 기간이라 제2성전기, 온 중간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간이 상당히 세월이 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었던 일들이 돌아올 때까지의 일, 성전을 세울 때까지의 일들을 우리가 쭉 훑어봤습니다. 열왕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왔는데, 그 이어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세워 가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우셔서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페르시아에서 고레스가 상상하지도 못한 명령을 내리잖아요. 다리오가 그날 야 이러면서 막 촉배를 들고 막 자기의 금은 목석신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이미 벽에 쓰신 것처럼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의 날수를 달아서 하나님 앞에 모자람 보고 그를 패하기로 작정하셨고, 고레스 군대를 밖에다가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마지막 왕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성전을 다시 짓고 율법을 다시 정비를 하고 하는 이 와중에 한참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시 어떻게 됐냐? 페르시아가 그러고는 영원 무궁이 있었냐? 그게 아니고 헬라에서 또 세계가 지배됩니다. 헬라 제국이 분열됐죠. 4개로 다 분열됐는데 제일 중요한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고, 하나는 시리아 쪽에 있는 나라. 시리아 쪽에는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고, 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건 프톨레마이오스 혹은 톨레미 왕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 세력이 아주 강성해서 서로 이 중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려고 옥신각신하며 싸우고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이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면 동서로 남북으로 뻗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북에서는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가 내려오고, 남에서는 톨레미 왕조가 북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갈등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다 정복하고, 그 이후에 다시 헬라의 왕이 땅을 정복을 했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헬레니즘, 소위 말해서 헬라 문화로 다, 언어도 헬라로, 문화도 헬라로, 그리스 로마식으로 다 바꿉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여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때가 참나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때지만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시기와 인간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때가 아닙니다. 인간의 상황이 준비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로마에서 다시 그 전에 헬라 문화는 헬라 문화로 그냥 세계를 싹 정복을 했어요. 근데 로마가 딱 들어서고 나면 로마의 공식은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라틴어는 어려워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편적으로 다 언어를 통일을 했죠. 그리고 성경도 톨레미 왕조에서 사람들을 불러 70인경을 만들었습니다. 성경도 70인경, 모든 사람 다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됐고, 로마의 길이 온 유럽으로, 전 세계로 다 뻗어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은 뭐로 통한다?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로마가
사방팔방 정복하기 위해서 도로를 잘 깔아놨거든요. 이 도로를 잘 깔아놓은 덕분에 복음이 온 사방으로 뻗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로마의 단독 통치로 말미암아 정치, 문화 이런 게 다 통일되고 안정이 되니까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지금 해외 선교를 보내면 어떻게 해요? 저기 몽골에 갔다 그러면 뭐부터 배워야 돼요? 몽골 언어를 배워야 되죠.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워야 되죠. 근데 저기 아프리카에 하나 보냈다 이러면 저기 아프리카 남아공에 간 우리 정몽 선교사님 그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예, 남아공 언어를 배우고 다 해야 됩니다. 글자를 배우고. 근데 이 시대는 이미 헬라어로 다 통일되어 있어가지고 언어를 새로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됐죠. 문화가 통일됐죠. 정치 권력이 안정되어 있죠. 길들이 다 닦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곳에 이렇게 준비된 때를 하나님은 때가 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퍼져나갈 때 중요한 것 뭐냐?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에서 젊은 청년이 너무 복음에 불타가지고 정부에서 금지한 곳에 선교를 한다고 금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부들한테 돈 주고 그거 가서 죽었어요. 선교하다가. 똑같은 경우가 있죠. 창끝이라는 영화. 그 영화에 나오죠. 그죠? 에콰도르 거기 복음을 전했죠. 그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정말 유망한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그 가서 경비행기 타고 가서 빙빙 돌다가 강가에 모래사장에 앉았는데 복음 한마디 전해보지도 못하고 아우카족한테 총이 아니고 창이지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스탁변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얼마나 낭비적인 일인가 이러면서 막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글들을 보면서 많은 선교학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간바르사로 너무 위험했다. 왜냐니까 스페인이 남미를 여러분 잉카족 알죠? 잉카 문명 거기에 정복할 때 그들이 가져간 거는 제넬 다이아몬드 교수가 말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총균세라는 그들이 168명밖에 안 됩니다. 군인들이 스페인 군대가. 근데 이들이 거기에 수만의 잉카족과 그 주변의 부족을 다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어떻게 가능한? 총 때문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균이었습니다. 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위 말해서 그들이 보균하고 있던 균들. 말하자면 우리는 내성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내성이 없어. 예를 들면 콜레라 이런 거, 장티푸스. 우리는 다 내성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성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콜레라가 하나 전파됐다. 몰살합니다. 몰살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하는 것도 이미 이 유럽 사회에 전부 다 같은 문명, 같은 문화권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편돼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생존할 수 있고 이런 위험성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기반에 다 갖춰져서 하나님이 거기에 복음을 내리게 하시고 그걸 온 사방으로 퍼지게 하신 겁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배우기 전에 그냥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준비를 해 오셨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자세히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몽골이 역사상 최대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저기서 초원에서부터 와가지고 유럽을 쳐들어갈 때 그들이 했던 공격 중 하나가 성에 문 열어라. 알래? 그럼 죽을래? 이래가지고 했던 게 뭐냐? 초원에서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흑사병, 페스트균. 이거로 죽은 사람 투석기라는 거, 투석기가 뭐냐면
바구니처럼 이렇게 생긴 이게 던지는 기구인데 돌을 얹어가지고 휙 날려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다 시체를 담아가지고 퓨 날려가 성 안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성 안에 던져놓으면 그 패스트 환자 죽음을 장례하기 위해서 만지고 했던 사람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그러면 순식간에 성 안에가 다 패스트. 그래가지고 몰살을 하는 겁니다. 이걸 생화학전이라고 말하죠. 지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이 때가 참여하는 이 마을 속에는 기가 막히게 이런 위험성들이 다 제거된 상태, 소위 말해서 누구와 어딘지 어디를 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순식간에 여러 지역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와 저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하고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위에죠, 시리아 거기하고 밑에 이집트 서로 왔다 갔다 하면 패권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이스라엘 중간에 끼가지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 아마 역사를 배웠으면 아관파천이란 말 들어보시죠, 그죠? 아관파천. 1900년대 초에 있었던 아관파천 뭐냐? 러시아 공간으로 고종이 도망간 겁니다. 아관, 러시아관으로 파천, 천도했다고 해서 아관파천이라고 말하는데 그 왜 했냐? 그때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세력 다툼을 했잖아요. 일본이 쳐들어갔는데 러시아가 야 그럼 돼 이러면서 막 시비 붙어가지고 둘이 막 옥신각신 했을 때였어요. 그래 고종은 뭐 했냐? 아이고 무서워라. 왜하지? 청나라한테 붙을까? 그 영등포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꼭 그랬어요. 러시아에 붙을까? 청나라에 붙을까? 일본에 붙을까? 그때 생긴 파벌들이 친러시아계, 친일본계, 친청나라계,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 여러분 이쯤 들으면 저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구나 하는 것이 감이 오시오, 그죠? 남쪽에 톨레미 왕가에 붙어가지고 친 톨레미 왕가 파, 친 셀루쿠스 왕가 파, 친 헤롯 왕가 파, 막 이래가지고 아주 나라가 막 복잡했어요. 그 중에서 좀 독특하게 신앙생활했던 유대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 중에서 그 파가 뭔 파냐?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이래 복잡한 데서 다 섞이지 말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자기를 구별했던 오직 하나님께만, 굉장히 좋아 보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들을 스스로를 그런 시리아, 톨레미 왕가 이런 데서 다 자기를 지켜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이 이스라엘의 한 부류가 바로 바리새파였어요. 그런데 약간 친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이고 사두개파는 상황에 따라 요래 갔다 저래 갔다 하면 정적인 경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사두개파라고 얘기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걸 묻습니다. 예. 당신은 셀루쿠스 왕조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가나안 지역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는 주화를 발행했어요. 주화, 돈이죠. 이거 나라를 통일했다는 의미예요. 내가 제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이렇게 대충 망가지고 그러다가 유대에서 안 돼, 우리가 나라를 찾아야 돼 이래가지고 다시 반란이 막 일어나고 했다가 결국에는 로마 디도 왕제, 디투스 있죠.
디도 장군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이 반란을 진압하기 왔다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63년 4년 이래 됐는데 한 시간이 좀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다 성공 못하고 로마로 갔어요. 왜? 로마에서 황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서 자기가 황제 돼버리고 아들 디도한테 이걸 맡긴 겁니다. 그런데 디도가 아주 잔나게 이걸 다 제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AD 70년입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디도의 개선문 있죠? 예. 자, 디도 개선문이라는 로마에 있다고 그래요. 저 디도의 개선문인데 저기 뭐 문은 문인데 뭐 부조 같은 게 많이 보이죠. 부조가 저 뭐냐 하니까 어떤 거냐 하니까 예루살렘의 보물들을 저 다 이고지고 로마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돌들까지도 다 들고 왔어요. 저거 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로마로 가서 저걸로 콜로세움을 세운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너에게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는 말씀이 저 이야기입니다. 의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저때 발효한 주화가 어떤 거냐? 주화 있죠? 예. 아니 그거 말고 주화 돈 나왔어요. 예. 주화가 있는데 뭐 주화는 별건 아니고 동전에 우리나라 뭐 이순신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거기에 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얼굴이. 그리고 뒤에 뭐가 되어 있냐? 글자가 써 있습니다. 글자가 써 있는데 그 글자가 예수님 물으시죠?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생금을 바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가면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심판을 명하시는 그런 장면 바로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합니까? 안 바쳐야 되는 게 가합니까? 이러면서 질문하죠. 왜냐하니까 지금 너무 박해를 받고 있고 목숨을 잃을 그런 지경도 있으니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방식은 뭐냐 하니까 속주제도입니다. 속주제도. 이게 뭐냐 하니까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소위 말해서 똘똘한 하나 세워가지고 걔를 대신 대리통치하는 겁니다. 근데 니는 내한테 충성하고 세금만 바치면 돼.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로마는 돈만 받고 그 다음에 충성만 받으면 돼요. 속주는 뭐냐? 대신 로마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요게 로마가 취했던 방식인데 요 제도가 후에도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이식되어 버린 겁니다. 요렇게 통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가 된 헤롯 왕가나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고열을 짜내가 로마한테 정당한 세금만 바치면 되거든. 대신 왕권은 누가 임명하느냐? 로마가 임명하니까 로마한테만 잘 보이면 돼. 그래서 주화를 만들어가 발행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글자를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 그렇게 써놓은 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했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란 말은 이제 로마가 원로원에서 특별히 더 부여한 이름이지만 카이사르는 시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 하니까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뜻으로 이거를 거기다 더 붙여가 쓰는 겁니다.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성경 보시면 디베리오 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티베리우스입니다. 그게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 시대에 이런 주화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썼어요. 그 동전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동전 받으면 이거 누구한테 내야 돼? 이름 물으면 되는데
그 동전에 있는 화상과 그 글이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죠. 정확하게 물으십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키엘이라고 하는 이 말,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하는 이런 뜻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 정말 비슷하죠. 이 티베리우스 같은 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가복음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읽히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가 적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동제는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이런 문구가 그 뒤에 새겨져 있었던 거죠. 앞면 뒷면인데 앞면 얼굴, 뒷면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 화상과 이 글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니까 단지 돈을 여기저기 내야 될 때 잘 내고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스스로를 구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고 결단하고 살았다. 그 결과가 뭐냐? 왕들이 바뀌면서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2,000명, 3,000명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 중심으로. 이들이 동조를 안 하거든요. 이 동조를 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 아들 카이사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 우리에게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러니까 말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처형을 했는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또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동방박사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일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요셉도 다윗의 가문인 거로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뭐하러 갔어요? 호적하러 갔다고 했죠. 그죠? 요 사건이 뭐냐 하니까 이 티베리우스가 그렇게 한 겁니다. 황제 숭배를 위해서 정확하게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세금을 얼마나 거둬야 될지, 얼마나 나올지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시작하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이걸 한 겁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안 거예요. 여기에 대해 저항을 하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을 한 3,000명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빌라도 시대에 또 어떤 이런 대략 한 2,000명 정도를 죽이는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믿음을 지킨다는 그것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지킨다는 그것이 그 목숨 내놓는 일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기를 구별해서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을 지켰던 거죠.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동전 내봐라 이러면서 그걸 보이신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세금 낼 거 잘 내고 헌금할 거 헌금 잘하고, 이 말이 그거 아니거든요. 너희 선조들은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목숨 걸고 이렇게 바쳤다. 자기를 세웠다. 근데 너희는 너희의 주가 누구냐? 이걸 묻는 겁니다. 너희의 주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가슴이 확 찔리죠.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확 찔립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건 어떠냐? 어쨌든 간에 그 로마의 치하에서 어떤 살아남고 증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따라갔던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요. 로마의 눈치를 보고 로마의 비율을 맞추고 로마식으로 생각하고 로마식으로 따라 살던 삶이 그들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꾸짖으신 겁니다. 너희의 주가 진짜 누구냐 물으신 겁니다. 이 동전 하나로.
너희의 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묻고 계셨던 거죠. 그 뒤에 또 하나 있었던 글이 이런 글자라고 합니다. 폰트 팍스 막시무스. 폰트 팍스 막시무스. 이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의 평화 시기를 뭐라고 하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팍스는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지금 막시무스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진, 막시무스가 평화를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평안히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은 황제 막시무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너희 스스로 만들어낸 거 아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시끄럽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팍스 아메리카의 시대가 이제 저물었다, 끝났다 얘기를 합니다. 팍스 로마나 마찬가지로 팍스 막시무스 황제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화, 바로 그런 동시에 그런 것들을 세계가서 유통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다 보면 보잖아요. 우리가 500원짜리 뭐 있어요? 우리나라는 500원짜리 뭐 있죠? 예? 이순신인가? 거북선인가? 예? 학인가? 뭐 50원짜리 100원짜리 이게 다 틀리죠. 100원짜리는 세종대왕이고 50원짜리는 보리인가? 뭐 이삭이죠. 여하튼 그걸 보면서 늘 봅니다. 그렇죠? 거북선에서 뭐 왜 거북선을 새겼지? 이 의미를 생각하고 이삭은 이건 뭐 의미지? 학이면 왜 하게 됐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집회도 보면 뭐 이황도 있고 또 예, 여러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다 그러되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하도 여권을 많이 속이니까 한국 사람을 구별하는 거 5천짜리 있는 거 5천짜리 지폐 뭐 새겨져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만짜리에 뭐 새겨져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진짜 한국인이면 금방 아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금방 아는데 외국인이 한국인인 척하면 알 길이 없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의 주가 누구냐? 동전에 지금 이르러 있다. 거기에 쓴 글귀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막시무스에 의한 평화, 카이사르에 의한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 너희는 누구를 섬기느냐? 너희의 주는 누구냐? 묻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귀를 알아듣는 유대인들은 가슴이 콱 찔리죠.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 선배들은 목숨 걸고 바로 얼마 전에 수천 명씩 죽어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에 참 마음이 아픈 거죠. 바리새인들이 가장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입니다. 율법. 이게 목숨 겁니다. 또 하나는 성전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군중들.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나와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무리를 두려워했다 하는 말이 있죠. 바로 그겁니다. 자,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작고다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성전에서 막 그들을 비판하신 예수님, 성전을 정화하고 막 비판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자기들에게 하는 양을 알고 있었다는,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찔렸으면 예수를 죽이고자 할 만큼 그러겠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못했어요? 예,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백성들이 어디로 가느냐? 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게 뭐냐?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럴 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막 몰려들었죠. 몰려들었을 때 같이 온 사람들이 누구냐? 같이 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죠? 자,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저 이상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까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왜 저기로 가느냐? 백성들이 다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갔던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너희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온 거잖아.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있어 온 거냐? 누가 너희를 진노에 피하라고 하느냐? 하는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너희는 사람들이 우호하니까 같이 그들의 지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 동조하고 있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잖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그들을 찌른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사람들의 지지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19절에서도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했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돌들 위에 떨어지면 깨지고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이야기하고도 또 이야기했죠. 자기들에게 한 이야기인 줄 알면서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아무 소리 못 듣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율법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핵심 가치는 백성들의 지지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의 지지를 따라서 움직였던 거죠. 회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요. 종교생활 하는 것도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했던 것뿐이지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했던 게 아니었던 것을 세례 요한이 정확히 찔러냈던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지금 예수님에게 동전을 가져와서 묻고 있는 이들이 불과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만 그랬을까 하면 실제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을지 저렇게 사는 게 좋을지 어느 세력이 힘이 센지 어떤 주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그게 눈치 보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그들과 우리가 너무 닮았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삶보다가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나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여기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는 것뿐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지지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도 이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가 바라보고 너희가 따라가고 있는 게 뭐냐? 진짜 너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냐? 너희에게 비록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주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지지가 있어야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앉지 않고는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삶을 걸고 가는 사람과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의 삶을 걸고 가는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초점을 맞추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비록 그 일로 인해 내게 큰 손해가 와도 그걸 지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지를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지지가 두려워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 이러니까 세상의 법칙, 소위 말해서 성공하고 부해지고 인기를 얻고 하는 여기에 매여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성공한 것처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아들 서울대 보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사업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이게 하나님 은혜다. 착각이죠. 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쫓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다 하면 그것을 쫓아가는가?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가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결산해야 될 때가 옵니다. 부인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너희 양심을 살려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나지 않고, 양심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행실이 고쳐지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나고 행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이 허물어진 세상 속에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 양심이 살고 우리의 죽은 행실이 살아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앉아서,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정결하게 되었는지, 내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니면 인간의 체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하면서 그걸 경험을 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하면서 막 물속에 꼬르륵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 하는데 제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 서너 번 하면 죽는다던데, 이런 생각까지 다 했어요. 남들이 가는데 이까지 내가 다 기억했어요. 그리고 물에 빠져갈 때 물속에서 귀신 땡긴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진짜 땡기는가 싶어가 물 밑에 들어봤다니까,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달 위로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람 살리라는 말을 못했어요. 왜? 쪽팔려서. 죽어가면서도 체면이 먼저더라는 거예요. 죽으면 사람 살려 해야 되는데 사람 살려는 말이 안 나와요. 부끄러워서. 덜 답답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려가면 꼬르륵 잠깁니다. 그때 마침 동네 형이 와서 이리 와, 이 새끼야, 이렇게 머리 잡고 끄집어내줘가지고 그래 살았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꺼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죽은 양심, 죽은 심령으로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갚을 게 없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빚이 완전히 정리됐다.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밖에 고백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건져주셔서 생명의 나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영원한 나라의 상속인으로 세워주셨던 거죠. 이게 우리의 심령 속에 분명하면 내가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되냐. 이 땅에서 쓸려 내려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항상 마음 맞추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영혼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쓸려 내려갈 것들을 그걸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바로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너희의 주냐? 누가 너희의 퀴리오스냐?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입술로만이 아니고 말로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걸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스 작가인데 우리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냐 하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찮은 것들을 내놓으면서 뭘 요구하느냐? 영원한 것을 요구한다는 정말 의없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한 것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내놓으신 것인데 그걸 받는 우리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쓸모도 없는 것,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주면서 나도 주세요 이러고는 그러니까 내가 치르는 값이 없으니까 귀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편할 때 이렇게, 편할 때는 저렇게 그냥 함부로 사는 거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세상의 어떤 가치를 쫓아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냉정하게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누구야? 라고 물으시면 진정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주가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주는 누구냐? 너의 주는 누구냐? 이 동전 유통하는 돈이잖아요. 이걸로 해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바로 이 가치가 뭐라고 좀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치를 부여한 것들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을 지경에 이르러도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신가 묻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와 하나님 되시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나도 그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개별적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 개별적인 겁니다. 단체로 가니까 나도 간다.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엄마가 믿었으니까 아닙니다. 내 삶에 정확히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의 주는 누구냐? 너의 주는 누구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